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며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성전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6장을 기록한 것이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기록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먼저 6장 전체가 보면 아주 독특한 구조를 사용하여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맨 처음 1절은 역사적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출애굽한 지 4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이렇게 연대기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은 2절에서 10절까지는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6절까지 다시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내부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 38절은 다시 연대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 처음과 맨 끝에는 연대기,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성전의 구조, 처음에는 성전의 외부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맨 끝에서 두 번째로는 내부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를 성전의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감싸고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는 연대기로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6장 자체는 성전의 내부와 외부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의 구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진 배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성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연대기, 출애굽 후 480년, 그리고 왕이 된 지 4년. 그래서 매우 의도적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가 출애굽에 버금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과 성전을 건축하는 이 두 사건 사이에 모종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후 480년이면 이때가 대략 그래서 주전 966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세워진 성전이 주전 586년에 우리가 예전에 먼저 살펴보았던 것처럼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성전이 약 380년 정도, 그렇죠? 한 380년 정도 이렇게 존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다음 이어서 설명되어진 이 성전의 구조, 크기를 보면 성막의 크기의 2배입니다. 물론 높이는 3배인데 성막의 크기의 2배에 달하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이것이 또 2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성전을 둘러싸고 좌우로 다락과 이런 골방들이 설치되어지는데, 지성소 쪽으로는 3층으로 된 다락이 밖으로, 외벽 밖으로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전체로, 이것은 또 골방이 전체를 성전을 감싸고 있는데, 높이는 성전 높이의 반, 성전의 높이의 반 정도, 반 높이로 성전 전체를 골방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제구들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그곳을 사용해서 창고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그리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내용들은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하였던 그 연대기에 대한 거론, 그리고 또 7절에 특별히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전체 규모는 성막의 2배라고 하는 내용, 이것이 우리들이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로부터 480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성전을 본격적으로 짓기까지 출애굽한 후에 480년이나 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성전과 출애굽 사건, 출애굽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로 비유하자면 구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노예로서 주권을 잃은 노예로 살다가 이제 그들에게 주권이 주어진, 즉 자유의 신분이 된 것이 출애굽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이요? 480년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나타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은 목적을 솔로몬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배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가정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솔로몬만 한 것도 아니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버지 다윗 때에 비로소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백성들에 의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까지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곧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은 3번 지어집니다. 지금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는 이 성전,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로마 치하의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지는 헤롯 성전, 이렇게 3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제각각 특징이 있습니다만 공통점은 하나같이 셋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것이 출애굽 후 480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대략 380여 년 동안 존속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서 기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많은 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은 파멸을 당하게 되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이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538년부터 516년까지 주전 538년에서 516년까지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이 성전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증축되어져야 하는데 성전을 휘감고 있는 이 성벽이 건설되는 것은 주전 444년입니다. 이렇게 세워졌던 이 스룹바벨 성전은 주전 62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전 20년부터 헤롯이 이제 헤롯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서 64년에 완공합니다. 기간으로 보면은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은 7년밖에 유지되지 못합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라고 불려지는 이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또 그것은 불타버리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또 그 성전을 유지하며 지켜내는 그런 역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 성전이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고 무너지던 구약의 역사는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을 성전의 건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구약에서 건물로서 세워졌던 이런 성전의 건축이 얼마나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그것을 존속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허물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얻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한 그 일에 대한 역사적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부주의함이나 게으름으로 또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요만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일은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치열한 전투인 줄 모릅니다. 이 6장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 가는 이것의 중심은 무엇이 있어요?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솔로몬 성전과 관련하여서 7절은 이제는 돌을 다른 곳에서 다듬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연장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지는 이런 건축물들, 거기에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다듬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를 설명을 할 때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벽을 쌓는 것인데 전체를 그 돌들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진흙을 사용해서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이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돌과 돌들이 연합하여 벽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돌과 돌 사이를 붙잡아주는, 접착시킬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다듬은 돌은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있는 돌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 제단을 쌓고 돌을 쌓을 때 이 돌들에 의해서 제단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돌들은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제각각,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과 그런 개별성을 존중한다 이 말입니다. 각양의 은사와 각자의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존중하며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기준과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각을 지도록 벽돌과 같이 사람들을 일정한 형태와 일정한 크기로 규격화해서 벽돌을 쌓듯이 착착착착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의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다듬지 않은 돌을 세우려 하기보다 다듬은 돌로 자꾸만 세워가려고 하는 시도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집니다.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과거에 있었던 바벨탑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2배의 크기와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화려함과 엄청난 재산이 들어가 있는 보물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되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380년이 존속되었지만 결국은 무너졌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곳에 연장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돌을 가져다 쌌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듬지 말라고 하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죠. 인간의 힘으로서, 인간의 기술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여기에 길들여져 있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꾸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어떠한 일들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자체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벽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규칙과 어떠한 일정한 형식과 틀에 의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려고 하고 어떤 인간적인 원칙과 기준들을 세워서 거기에서 넘치는 것은 정을 대어서 쪼아내려고 하고 칼로 베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길들여지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듬지 않은 대로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각자의 그러한 결함들과 각자의 그런 특별한 은사들과 장점들이 그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듬지 않은 돌이면서 다듬은 돌처럼 하려고 하는 이 모순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을 알고 우리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탁월한 점과 모자라는 점, 그 모든 것들이 또 우리 개인 내면적으로는 죄된 것들과 거룩하여진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출애굽 후 48년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참다운 자유 속에서, 하지만 그 중심은 말씀이 되어지고 삶의 원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